할렐루야. 9월 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종료까지 약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22절에서 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룻기서 1장 22절에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만남.
바둑은 네모난 판 위에 검은 돌을 놓고 또 흰 돌을 놓으면서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규칙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많은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바둑을 두는 그 프로 기사들은 자신이 둬야 될 그 수를 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수를 본다고 합니다. 그 50수를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시간을 오래 끌면서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뜨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반응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수 한 수를 고민하며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둑판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수 한 수 생각하고 고민하고 꼭 필요한 곳에 두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둑 두는 사람도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둔다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저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우주 온 사방에 그 별들을 주관하시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를 얼마큼 보고 계실까요? 바둑에서 우연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우리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하는 그 노래죠. 세상 노래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뭔가가 분명히 계획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았고 스페인 독감이 돌았고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 해결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는 1897년 콜레라를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우연히 백신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파르테르를 질투한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연히 발견한 그 백신을 돈을 받고 팔고 또 사람들이 칭찬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안 좋은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큰 모임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파스테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곳을 파십시오. 그러면 생각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발견합니다. 제가 한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콜레라 백신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우연 같은 것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우연이란 말을 사실 쓰면 안 되지만 그런 시츄에이션이 많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학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결혼을 하게 되고 좋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찾았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식에서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과일 뿐이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교하게 맞물려져 있는 그런 시계인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플랜하시고 또 지금도 그것을 관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근데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기가 추수 때라고 합니다. 추수 때. 추수할 그 시기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돌아오가 보니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다. 자, 추수할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곡식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나머지 마지막 곡식, 바닥에 떨어지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예비된 그러한 곡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또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얻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연히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이르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으로 왔어요. 종은 하루 종일 했지만 주인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온 건 그거는 자기 타이밍이 달렸겠죠. 근데 룻이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나오미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계산하지 못했어요. 엘리멜렉,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에 친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했잖아요. 너희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없다. 돌아가라 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알지 못한 사실, 남편 엘리멜렉은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생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된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남자죠. 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그분의 아내가 위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확 아파하는 거예요. 뭘 잘못 먹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다른 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날은 커피를 2잔을 마신 거예요. 커피를 2잔 마셨기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나. 우리 이제 이참에 커피를 끊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남편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커피를 뽑으려다가 어제 아내랑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서 뽑지 않고 그냥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공항에 가서 커피가 그래도 먹고 싶어서 커피를 오더하려고 딱 갔는데 평소보다 줄이 2배나 있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어디 줄 안 서는 데 없을까? 찾아보니까 저기 커피숍인데 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가서 커피를 좀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자매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민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하고 해서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됐는데, 그 자매가 일하는 첫날이에요. 첫날인데 자신을 트레이닝 해줄 만한, 트레이닝 해주는 그 사람이 아직 출근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이 자매는 커피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첫 손님인데, 이 첫날 일하는 첫 손님인데 그래도 뭔가를 좀 팔아주고 싶어서, 그럼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가정주부니까 딸기 주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 딸기 주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서 맛있게 먹고 이제 공항 비행기를 타기 전에 버리고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공항에 내려서 이제 급히 빠져나가.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회의를 꼭 참석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참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동료들에게,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회의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 회의를 좀 뒤로 미루자. 그 연락으로 그 회의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했어요. 하필이면 이럴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이럴 때 내가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그 배가 아픈 걸로 인해서 그 회의를 참석할 수가 없었고, 그 20분 늦는 그 지체되는 그러한 시간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 회의를 오후의 시간대로 미루자. 그리고 그들도 그 빌딩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바로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왜 이때 사람들과의 그 만남, 어떤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주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는 문화는 서로를 살립니다. 서로를 살리는 문화예요.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샐러리를 많이 받는 회사일까요? 복지가 좋은 회사일까요? 스탁을 많이 주는 회사일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좋은 회사여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어떻게 하면 그 회사 문화를 좋게 할까?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또 지나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을 하지 않기, 또 퇴근 후에나 주말에 연락하지 않기, 또 사무실에서 핸드폰 사용할 때는 서로 조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회사 안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었을 때 사람들이 제게 형제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서로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정말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서로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았어요. 아픈 사람들은 막 서로 기도해 줬습니다. 물건들을 갖다 줬습니다. 정말 서로 그 안에서 존중함,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아스와 종들과의 관계, 또 보아스와 그 룻의 관계를 보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로 존중하는, 불쌍히 여기는,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문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또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보아스는 유력자예요. 힘과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보아스는 그 종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삭 줍는 그 과부들, 고아들의 이름까지도 그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하는 자신이 경험한 그 룻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저 모함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이 여인 룻은 아침에 와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줘도 되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잠시 쉬는 것 외에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이 룻에 대한 첫 인상은 이 종을 통해서 듣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 좋은 해석,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화는 바로 그런 문화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문화는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정말 이 천국 같지 않나요? 정말 이 룻기서 보면 서로 이 존칭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 모습 보면 천국이 바로 이런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축복하고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우리 물을 마시라. 또 소녀들과 같이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화는 서로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룻이 얼마나 겸손한가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게 가서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묻고 있죠.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룻께서 2장 12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의시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를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룻은 또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지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서 정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왕의 앞에 갔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룻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인생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구하는 룻이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돼요.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역시 이방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보아스는 그런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시받는 사람, 정말 그런 이방인 여인에게서 나온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아픔을 알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됨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적용 찬양으로 은혜로만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그 범죄함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함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담해. 우리의 노력이야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그, 주님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다 필연인 것이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겸손하게 서로에게 은혜를 구하며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의 문화가 우리 예수만을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회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 성도님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쁜 말, 거친 말 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도록, 또 그러한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연한 만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자들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그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그러한 낮은 자세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그 노원한 기도,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겸손함을 갖고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아버지 또 상대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서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눠지게 해주시고 서로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불쌍히고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들도 귀한 삶들도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오미가 자신의 그 생각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어두웠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루고 또 마침 보아스가 나와 그 친족 보아스를 알게 된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 한 시대 한 시대 밟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그런 축복들이 비밀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만남을 통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또 더 증폭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성김의 시간입니다.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자녀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 또 여러가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정신적인, 심적인, 영적인 그런 신체와 그런 연약함에서부터 일어나 힘을 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그 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집중하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우리 김정민 목사님 치료하는 강성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 그 코비드가 또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병 약함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들을 나그네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이삭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급받도록 훌륭한 양식을 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만남과 그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상처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어 정말 더 깊어지고 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분이 또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줄 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주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더 이상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 또 정신적인 침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주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매이고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그 자유롭게 됨을 감사하길 그러한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각 사람들의 아버지 죽은 신앙 살려주십시오. 연약해지는 신앙 살려주십시오. 다시 강건하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이 야성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나음을 잇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도 또 정말 이러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화와 은혜가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코비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연약함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허당이 믿는 자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 땅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그 견고한 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며 또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현지 교회가 왕성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에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보호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누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살아계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